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하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또 자신이 어떤 죄를 범해서 그 죄의 값을 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특별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아무런 그가 4절에 있듯이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그러니까 나와 늘 가까이 사이가 좋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에게 내가 악함으로 어떤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내 대적에게서 내가 까닭없이 어떤 것을 물질이나 어떤 재산을 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끼쳐게 했거든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와 늘 사이가 좋은 사람에게 내가 그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일도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서도 보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규칙이나 어떤 법이나 하나님 말씀을 범해서 내가 어떤 죄악이 있거든. 그리고 조금 전에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4절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재산에 어떤 물질에 어떤 것을 손해를 끼치거나 어떤 것을 해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음을 다시 말해서 이 기도자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그런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제 그 무고히 그 억울함을 일으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이제 본문 1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무고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주께 피하오니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게 아프게 하는 그러한 나를 쫓아오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지켜 주소서라고 1절에서 이 기도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사람들로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죠. 사람들로부터 겪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자는 그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무고히 그 박해받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고 있음을 우리가 특별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본문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볼 터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반드시 우리 인생에 주어졌던 내가 직면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들, 육신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가족관계 속이라든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는 내가 그저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그 먼지를 날려버리듯이 그 문제가 날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나에게 직면되어진 그 문제는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그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 문제를 그냥 내가 눈을 감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그저 내가 그것을 잊고 싶다고 해서 잊혀집니까? 내 육신의 어떤 몸의 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그런 증상이 없어집니까? 또 우리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내가 잊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반드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직면해서 그것을 도전하게 해서 그리고 그 문제에 직면 맞닥뜨려지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피할 수 없는 내 앞에 다가온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오늘 우리는 1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가 누구에게 피하고 누구에게 간청하고 누구에게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도자는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방패 10절에서 보게 되면 나의 방패가 어떤 것 용도로 쓰여집니까?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그 창을 날라오는 창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패라는 것. 자기의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적군의 화살로부터 내 몸을 내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방패라는 거예요. 그 방패, 내 삶을 향해서 날라오는 화살과 같은 그 인생의 문제들, 그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에서 기도자가 나의 방패는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기도자의 그 억울하게 무고히 그 박해를 받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그것을 막아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 1절과 또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자는 억울한 그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떠한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했거든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소서.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내 어떤 이웃에게 내 어떤 상대방에게 악하거나 어떤 내 안에 어떤 죄악이 있거든 하나님 나를 차라리 그렇게 벌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나 이 기도자는 그런 죄가 있지 않다, 결백하다라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 자,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도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주 적극적인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에게 이제 요청하고 있죠. 마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처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그리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내 이 인생의 한복판 속에서 이렇게 무고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깨워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기도자는 그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간청하는 그 하나님은 바로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의로운 심판자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우리의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기도자는 자신이 이제 의뢰하고 자신이 이제 간청하는 그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시는 억울하게 하는 사람의 그 문제를 그 어려움들을 풀어주는 그런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그리고 심판자라고 오늘 6절에서 보게 되면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의로운 재판장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과 악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심판자요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도 있듯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온 세상의 만민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시는 그 재판장이신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고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깨우죠. 하나님 주여 깨어서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이 기도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죄인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에레미야 1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20절 말씀. 예레미야 11장 20절에 보게 되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임을, 그래서 나의 원통함, 나의 어떤 인생의 억울함, 고통스러움을 주님께 아뢰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각이라든가 인생의 마음이라든가 모든 양심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내가 상대방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되죠.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생각과 양심을, 어떤 태도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아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기도자는 그 하나님을 누구나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에서 10절의 말씀에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자가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무고히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억울함 속에서,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이제 그를 건져주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서 날라온, 사람들로부터 날라오는, 나를 향해서 날라온 그 창과 같은 그런 고통을, 그런 문제들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죠. 우리 인생은 죄인이죠. 우리는 불의한 인생이죠. 부패했죠. 타락했죠. 우리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우리 인생을 재판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 또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자, 사람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있음을 참으로 아주 격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12절 이하에부터 나오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12절에 있듯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였도다. 그리고 13절에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죄를, 우리의 악함들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자, 자신을 도우시고 자신의 인생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 그렇게 자기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높이 찬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보호해주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하는 그것을 깨달은 그 결과로서 17절의 말씀에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게 얼마나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그렇게 억울함과 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늘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보호를 받고 어디로부터 이제 방어가 될 수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니 이거 어디에 있느냐라는 우리를 지켜주시니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그 날라오는 창을 막아내는 그 방패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우리가 인생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기도자와 같이 6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를 위하여 깨소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제발 깨어주소서. 나를 내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그 나의 방패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이 기도자는 깨닫고 그 확신 가운데 마지막 17절의 말씀에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게 우리를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그릇된 일로 어떤 불의하게 우리의 편에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불의함으로 좀 어떤 거짓됨으로 속임수로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심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존하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죠. 우리는 불의하고 악하죠. 죄가 있죠. 부패했죠.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구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 나의 생각과 내 양심과 내 모든 생각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나를 지켜주시는, 내가 피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이 새벽기도를 통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익이 무엇이냐? 많은 것이 있지만 늘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거칠고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나요. 어저께 저쪽에서 큰 그 교통사고가 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또 그 다음날 또 이곳에서 저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몸에 어떤 질병이 있을 때 또 수술해서 나았죠. 근데 또 어느 후에 또 몸에 이상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지켜주시는 이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내가 눈을 감으면 그 인생의 문제가 없어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 문제는 내 삶의 한복판 속에서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직면되어져서 그것을 반드시 안고 그것을 풀어나가야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실, 바로 영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믿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도자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깨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서 다시 반복하지만 나를 위하여 깨소서, 나를 위하여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고 의탁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에 찬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내 승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주죠. 마치 우리 인생은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우리를 어떻게 여겨줬다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인인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할지어다. 그 승리를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